마태복음 5장 7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오늘은 산상수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함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긍휼히 여긴다는 뜻은 다른 사람의 처지와 행편을 자기가 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또 조롱을 당하는 것과 궁핍한 것을 도와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은 그냥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우리 성경 보면은 긍휼히 여긴다와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거는 그냥 안 됐다, 그냥 참 안 됐네, 이거 어떡하나,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거지만은 긍휼히 여긴다는 의미는 불쌍히 여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의미까지가 포함되어 가는 것이 긍휼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사람의 행편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까지가 긍휼히 여기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설명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할 수 없죠, 그죠? 사람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는 있으나 긍휼히 여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긍휼히 여기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뭡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국 자비와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긍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아무 조건 없으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자, 곧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를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시대에, 이때 구약시대에 율법과 종교 지도자들부터 정말 잘못된 신앙을 배우게 되죠. 잘못된 신앙을 배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죄인과 이방인에 대해서는 전혀 용서 없었습니다. 저들은 뭡니까? 전부 다 지옥에 뗄까? 또는 뭡니까? 완전히 개 같은 인간. 정말 저들은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고 긍휼히 여길 필요가 없는 그런 용서도 없고 관용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따라서 뭐 했냐? 악을 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갚아주는 것이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조금도 긍휼이 베품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오셔서는 구약시대 율법에서는 율법은 율법으로, 악은 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 했지만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그저 율법대로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음한 여인을 데려와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심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쳐라 하니까 저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그저 죄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돌로 쳐 죽이려 했는데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긍휼의 최고봉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긍휼의 최고봉은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서 우리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 율법 아래서는 반드시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긍휼에 계셔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와 이해와 자비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구원의 놀라운 그 감격을 이해하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어찌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김을 우리가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는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고, 감사하며 구원을 베푸는 자가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긍휼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분이 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베푸신 것이 바로 긍휼의 행함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시편 18편 25절에 보면은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또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푼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긍휼을 베풀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행하라는 겁니다. 실천해라는 겁니다. 행동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행함이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 나타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죠.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 근본적으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긍휼하심을 베풀 수가 있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빛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가 있고 우리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나타내시냐?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내시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로 8절에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어디에 풍성하다고요? 긍휼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올바로 세우시는 그것이 뭡니까?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큰 사랑인데 그 큰 사랑이 뭐냐면은 긍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로 7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했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하심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후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았는데 머뭇거리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머뭇거리고 멈칫거리거나 또 의심하거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나?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긍휼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바라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담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보면은 나 죄를 많이 져서 교회 못 간다 그러는데 죄가 많이 졌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러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죠? 내가 깨끗하고 깨끗해지면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깨끗 안 해집니다. 어째 인간이 깨끗해질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성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그래서 절대로 사람은 깨끗해질 수가 없고, 깨끗해져서 교회 나온다는 건 말은 뭡니까? 교회 가기 싫다는 말입니다. 예, 그게 싫다는 말이고, 또 내가 죄를 많이 지기 때문에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간다. 그 사람도 뭡니까? 교회를 가기 싫다는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뭐냐? 죄인이 오는 것이죠. 죄인이 와가지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죄인들이 와가지고 점점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 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네. 긍휼은 도저히 저 사람을 불쌍히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바로 세워주는 것이 긍휼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왜?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낳았으니까 짐승도 자기 새끼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개 보십시오. 개가 그 강아지 완전히 얼마나 사랑합니까? 막 다른 사람이 보면은 딱 강아지 뭐 한다고 하냐? 대단하죠, 그죠? 예. 그 강아지 보면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렇게 우리를 사랑했구나. 우리 저렇게 먹이고. 짐승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은 그것은 give and take, 상거래고, 나쁜 인간들도 다 그래 합니다. 예. 깡패들도 자기들 어리가 다 있습니다. 예. 깡패들도 어리가 있어가지고 자기들 자기들끼리 사랑 다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죠.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깡패들도 나쁜 인간들도 다 뭡니까? 다 자기끼리 다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최고봉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긍휼의 최고봉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는 자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계속 보면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말을 빌려줘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인자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정 인자시는 분이 아니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때가 있는 것처럼, 맞잖아요, 그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이런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심도 무한정 인자심이 아니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와 기한이 다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원수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긍휼을 베풀려면은 먼저 그 사람을 용서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즉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원수 마귀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인류를 이렇게 죄로 몰아간 그 원흉이 바로 사단 마귀죠. 우리는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 사람이 죄를 짓도록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주장해가지고 자꾸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거죠. 그 마음에 뭡니까?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인류를 전부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애쓰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은 피하리라 말씀했죠. 여러분 용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도록 참 우리 용서 잘 안 되죠, 그죠? 용서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한테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내가 용서를 하려면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을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십시오라고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로 산 소망이 있게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찬송하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산 소망이 있는 우리는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긍휼의 최고봉은 뭡니까? 십자가였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저들을 불쌍히 있어서 정말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을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로 2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긍휼이 와야만이 만나고요 영생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드러낸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 우리를 또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함으로 하실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를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남을 미워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배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이빨을 부득부득하면서 교회 안에서 오늘 저 인간은 꼬라지 보고 있었는데 저 인간 오늘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긍휼을 베푸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예배보다 더 본질적으로 긍휼을 원하고 계시고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잘 아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 긍휼을 베푸는 그 자비를 베푸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겨가지고 그만 죽게 된 자를 주막에 데려가가지고 자기 돌을 서면서 보호해주고 또 자기가 갔다 올 때 돈이 더 들면은 더 들은 값을 내가 지불할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를 들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긍휼은 상대방을 따지거나 나하고 잘 알거나 나하고 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분 과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대신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대신 베푸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무조건 구했습니다. 일단 구했습니다. 나중에는 어찌될 값에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죽기까지 종로를 하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구원하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긍휼은 나의 이익과 체면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레위인인데 그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 사마리아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저 개 같은 인간, 아이 잘 돼서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어쩝니까? 저 개 같은 인간, 사마리아 저 이방인과 똑같은 인간, 저 죽음 마땅해 지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랬습니까? 그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따지지 말고, 강도 맞는 자 따지지 말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네가 사마리아냐? 그럼 너는 사마리아이지만은 너는 저 사람을 구원해 주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마리아니다, 제사장이다, 레위다 따지지 말고 죽어가는 영혼 구원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같이 취급했지만은 이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정말 우리는 사마리아인이다, 이방인이다, 개같은 인간이다 따질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고 또 돈이 더 들면은 돌아와서 갚아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잔치를 베서요. 자, 우리 누가복음 14장 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12절, 누가복음 14장 12절 보시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들었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지 내게 갚음이라 가노라. 잔치를 베푸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래야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참 우리 이런 말씀들을 좀 우리가 깊이 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행하기가 잘 쉽지 않죠. 그죠? 잔치하면 어쩝니까? 자기 아는 사람들, 좀 신분 좋은 사람들, 좀 괜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초청하지, 저 거지 같은 사람들, 영 누추하고 그런 사람들은 초청 안 하죠. 왜? 오면 분위기 깬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랬습니까? 차라리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라.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고 정심을 한 것 사주도 이런 사람을 정심을 사주라는 거예요. 왜?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네가 행편 좋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하고 네가 식사 대접하면 그 사람이 반드시 식사 대접을 갚아준다. 그러면 상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니한테 얻어먹고 갚을 수 없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안 사주는 사람 말고 사주고 싶은데 도저히 갚을 형편이 안 돼. 그런 사람들을 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뭡니까? 그 사람이 갚지 마음은 원한데 꽉 있는데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갚아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가슴에 찔리는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4절에 3, 4절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길을 가다가 탕감받고 나오면서 길 가다가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동간을 잡아가지고 때리고 돈 갚아라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1만 달란트 빌려준 사람은 용서한 사람은 다시 이야기하죠. 저 인간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니까 다시 잡아들이라 해가지고 가둬버리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함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받았으면 너도 가서 니한테 조금이라도 죄를 지은 사람 용서해 주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 용서함을 받고 나가지는 뭡니까?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고 전부 다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을 보면은 그 몸에 설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가서 춥지? 너 가서 옷 입고 따뜻하게 해라. 너 배고프지?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배 고픈 거 면해라. 말만 그렇게 하면은 그 전부 다 그건 말만 하는 것이 행함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신명기 15장 5절에 보면은 15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헐벗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자 이렇게 몸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죄를 지은 우리에게 생명의 그 놀라운 몸을 지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사랑과 조건이 없는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긍휼을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